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했던 대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눈을 뜰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삼지 않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보호를 온전히 받으며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퇴양난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을 열어주심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저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여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윗은 진퇴양난에 처하고 있는 모습, 우리 오늘은 그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한 방백이었던 이 아기스라는 사람의 밑에서 꽤나 좀 편안하게 살았던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영토 안에서는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 추적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블레셋,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으로 와서 그곳에서 망명 생활을 시작을 했지. 그리고 어제의 말씀까지를 바라보면 이 망명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은 이제 그 블레셋 방백 안에 있는 그 옆에 있는 나라들, 그 작은 나라들을 치고 그리고 그 작은 성읍들을 치고 그리고 그 성읍들을 쳤던 그 이제 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아기스에게로 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 나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의 마을을 치고 그리고
전리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들통이 날까봐 자기가 싸우러 갔던 곳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겠지요.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그 일들을 행해 나가면서 이 아기스라는 사람의 이 마음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기스는 딱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스는 자기의 군대 장관 중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지금 다윗을 생각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아기스라는 왕의 이 마음을 샀고, 그리고 그곳에서 머무는 게 사울에게서 도망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웠던 그런 시간이기는 했었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 블레셋 나라 전체가 힘을 합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쳐들어가기로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5개의 부족 국가가 합쳐서 이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아기스라는 사람도 이 5개의 부족 국가 중에 하나의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하나의 부족 국가가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5개의 부족 국가 전체가 합쳐서 이제 블레셋이 전부가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윗을 데리고 전쟁을 하려고 나갔을 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기스야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가 보아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나머지 주변의 4명의 다른 왕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를 않았던 거지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 왕들의 생각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마음에 이 다윗을 보지도 못했고 그동안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4명의 다른 왕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렇게 반대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윗에게는 진짜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길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너무나 능글맞은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거 해도 되겠다, 배우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 만큼 다윗이 능글맞은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녹록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제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거고, 그러면 그동안에 너가 나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었냐? 그리고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면서 분명히 고초를 당하다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아기스의 이야기를 따라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아가자니 그 전쟁에 나아가서 자기의 동족을 죽였다라는 그 꼬리표를 달고는 결단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속담에 한식에 죽으나 동지에 죽으나인가요? 제가 뒤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힘드냐 아니면 나중에 불가능하게 되느냐, 이제 이 상황 속에 다윗이 놓여 있었던 거죠. 이거 2개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다른 길을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벗어날 수 있었던 힘은 아까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나머지 군대 장관들, 나머지 이 블레셋의 왕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다윗은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지요. 블레셋의 방백들은 다윗이 언제 배반하여서 자기들에게 칼을 들이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참여하는 것을 결사 반대했고, 다윗은 굉장히 뜻밖의 반대였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쫓아가면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곳에서 이 블레셋 방백들의 이 반대에 부딪혀서 다시 시글락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 전에 한바탕 또 한 번의 연극과도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기스에게 한번 푸념을 하죠. 그렇죠? 속은 굉장히
마음이 편했겠지만 한 번쯤 푸념을 하고 옵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다윗이 진짜 능글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위기에서 구원되는 그 길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길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8편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다윗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8편의 표제어에는 이런 기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라고 이야기를 하는 표제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을 때에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다. 주님께 부르짖은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28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도망다녔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시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다양한 구원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좀 믿고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랍고도 다양한 구원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저는 요나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이 풍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제비가 자기에게 똑 떨어져서 그는 바다로 풍덩 하고 던져져 버립니다. 바다로 던져져 버렸더니 이제는 그의 삶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붙잡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요나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됐지요. 그리고 요나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이야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서원한 것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알았는데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자기가 불순종해서 지금 자기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왔다는 것, 그리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는 자기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은 지금 내가 닥쳐있는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능력과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나의 힘이 나의 구원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은 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요. 물고기 뱃속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직도 바닷속에 들어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자기의 목숨은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약속의 현실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그때에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이끌고 가 주시지요. 다윗이 처해 있던 상황, 요나가 처해 있던 상황,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놓여 있는 암흑과도 같은 상황입니다. 이 암흑과도 같은 상황, 이곳에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도 모르고, 이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의 손을 붙들고 있으니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처럼 곤란한 상황에 처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곤란에 처했던 것은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에 망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자기의 횃불을 피워 올려서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가면, 내가 이곳에 있으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내가 여기에 가만히 있다가 그러다가 좀 마음의 보비비 좀 해주면서 그러면서 여기서 잘 지내다가 사울이 어떻게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되겠지. 자기의 횃불을 피워 올린 사건이었지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횃불을 피워 올리는 일이 이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는 죄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잊어버리고 있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약의 이 환경,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동원하시기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그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블레셋 사람들의 입으로 그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으셨습니다. 이걸 가만히 바라보면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아니라 다윗의 실수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서 걸어가다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가야 할 길을 벗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가야 할 길을 벗어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 난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가야 할 길도 좀 벗어나고 그로 인해서 난처한 상황에 좀 처하는 바로 그때에도 여러분이 한 가지를 기억하며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자리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민감하게 깨어 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을 사용하셔서라도, 어떤 도구를 사용하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다시 이스라엘의 땅으로 옮겨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로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늘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약속한 그 길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여러분의 삶에서 기억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진퇴양난과 같은 상황 속에 빠져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서 내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나아온 길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길이 아니라 나의 실수 때문이고 나의 행위 때문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 속에서도 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걸어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뚫어 놓으셨음을 좀 바라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간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꽉 붙들고 하나님 앞에 좀 힘있게 우리의 삶의 어둠 속이라도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실수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진퇴양난의 상황, 앞으로도 뒤로도 옆으로도 옴짝달싹할 수 없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상황.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의 횃불을 피워 올리고 나의 성을 쌓아갔기 때문에 지금 처해 있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로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현실을 바라보면 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바라볼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면 주님, 내 삶이 좀 팍팍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실수로 인한 일이라 하더라도 주님이여, 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다면 내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한 걸음 디뎌내는데 담대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를 안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